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땅에 그림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그거 했어요.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학교 종이 울리면 내 땅도 없이 모두 버려두고 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종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 땅, 네 땅 다 버려두고 교실로 들어간 것처럼 인생도 죽음의 종이 울리면 이 땅의 모든 것 버려두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 종하고 인생의 종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종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선몽도 있고 악몽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불확실한 시대,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한 시간 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총알보다 더 무서운 자동차가 돌아다닙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세포 하나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떠한 사람도 행복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성별도 고향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야지 하면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지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는 것이 태생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80년, 100년 사는 것을 일생이랍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최고로 지혜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후에 그가 인생을 정리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인생을 정리해 놓은 인생 해설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또는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무엇이든 줄 테니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의 뜻이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동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어요? 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장수하는 것, 명예, 권세, 또 재물 이런 것을 구했을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 이전의 사람도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솔로몬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청명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시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까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들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영화, 총명지혜,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한 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재판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최고의 재판으로 치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재판이냐면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아들 하나씩을 낳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밤중에 다른 여인이 잠든 사이에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솔로몬 앞에서 두 여인이 서로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서로 자기 아들, 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죽은 아들은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산 아들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주라 합니다. 산 아들을 칼로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산 아들의 친모가 성경 그렇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간청을 했다고 그러죠. 제발 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한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쪼개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죽이지 못하게 한 그 여인이 친어머니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판결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밟는 것처럼 교회를, 성도를 밟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시바의 왕, 지금 이집트의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의 악숲이라는 그 지명입니다.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보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직접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 안 된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이고 여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왕이 메넬리크 1세가 되어서 이디오피아에서 솔로몬 왕국인 메넬리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왕국은 1975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가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도를 표보야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아멘. 네, 이 내용을 좀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며 살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 사업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집을 여러 채를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과원을 만들고 또 노비도 많이 사보고 소떼 양떼 소유를 많이 해보고 은금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자들을 많이 두고 처와 첩들도 많이 두고 이렇게 해봤지만 결론은 그가 모든 것이 다 낙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오다. 아멘.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눈으로 원하는 것 다 해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다 해봤지만 그것 또한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다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전도서를 시작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많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수준입니다. 강물을 채우지 강물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족이 없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족이 없도록 구부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펼 수 없다라. 네. 하나님이 만족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나서 이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었다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었다면 그걸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 합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죽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밤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찾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65살까지 65살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가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죽음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본 결과 이 땅에서는 절대 우리 인생들에게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저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족속도, 세계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10,000개가 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글도 없는 족속도 있고 나라도 없는 족속도 있고 또 법도 없는 족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족속은 한 족속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뭐 영리하다 해도, 개가,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습니다.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거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기 전이 가장 두렵습니다. 다시 말,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영원한 마음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큰 소리 막 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죽음이 딱 닥쳤을 때 자기 영혼은 알거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갈 수 있는지 영혼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또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제일 나은 것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한 삶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이 선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징백성, 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하며 창조의 목적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고 우선순위냐라고 할 때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 이때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창조의 목적도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건 다 해봤지만 이것은 다 헛수고였구나. 헛된 거였구나. 그렇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말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고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저 9절 보면 무슨 말씀이야? 자,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말합니다.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청년의 날에 네가 마음에 기뻐하는 거, 또 마음에 원하는 건 내 눈이 보는 대로 한번 살아봐.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걸로 인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행하라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 기억해서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장 7절 볼게요. 12장 7절 받아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몸은,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 여기서 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 생기를 말합니다. 성령,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 기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3절입니다. 전도 12장 13절 받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다 설명을 했죠.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살았던 모든 인생,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 낙을 누리기 위해서 술로 또는 사업으로, 노비, 노래하는 자, 처와 첩,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14절 때문에. 자,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주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데 그거 가지고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생과 사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 한 시간 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찾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 후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구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네. 암 안 걸렸지만 혹시 암 걸릴지 모르니까 암보험 들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지금 안 났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운전자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영혼의 보험인 천국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천국 보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돈도 안 들어요. 네. 학벌도 필요 없어요. 빈부, 귀천, 나이, 건강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천국 보험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천국 보험을 든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의 본분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송을 만들어가지고 작사, 작곡, 노래 다 해가지고 요즘 가끔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순종하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 지금 저기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 들어요.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다 압축시켜놨더니 사랑이 딱 한 단어로 사랑이.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순종하게 될 때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